안녕하세요. 사도신경이 아니라 말이 헛나왔습니다. 사도행전 공부 35번째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이 에베소에서 밀라도까지예요.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누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그리고 정성 다해 기록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손에까지 온 이 사도행전의 한 대목을 함께 읽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2000년 전 그 1세기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혀 있는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이 텍스트만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작은 단서를 붙들고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이 넘치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도 먼저 보시죠. 오늘 제목이 에베소에서 밀라도까지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도 보세요. 에베소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가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단락에 한번 등장했고 3차 선교여행 초반부에 나왔습니다. 3차는 대개 에베소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그 굵은 점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에게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요. 거기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들렸던 개척했던 여러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돼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생각보다 좀 짧아요. 오늘 본문 보면 나오는데 한 3달. 3달 있다가 뭐 여기저기 또 딱 흩어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3달이면 너무 짧으네요. 아덴, 고린도, 뭐 갱거레아 이런 데 다 들렸을 텐데 당시 이 여행 조건을 보면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본문은 그런 게 다 생략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당시 일을 자세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쓸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어디를 갔다, 뭐 어느 지역을 갔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합니다. 3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뭐 등등 그런 데를 쭉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럽니다. 그 사정이 뭔지 우리가 다 모르죠. 수리아는
저 오른쪽 저 끝에 보이죠? 수리아 오른쪽에. 근데 거기로 직접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잘 따라올 수 있죠? 예, 그 아가야와, 예,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의 그리스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뭐 빌립보, 뭐 네아폴리 등등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왔다가 드로아에서 뭐 아소도 나오고 아소에 조금 있으면 본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진 않고 밀레도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연락을 해서 그곳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내용이 나오겠어요. 오늘은 에베소에서 앞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에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아데미 신전은 물론 있죠. 근데 아데미 여신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에 좀 마찰이 생기니까 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선동당한 거죠. 민중들은 그 당시도 말씀드렸는데 역사를 바르게 끌어가기도 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선동당하면 왜곡되는 거죠. 히틀러에 의해서 당시 독일 사람들이 다 선동당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한두 번이겠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역이 좀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피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갱그레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지역이에요. 그쪽에 빌립보, 네아폴리 등을 거쳐서 드로아까지 왔다 이겁니다.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다 숨겨졌죠. 그래서 좀 남아있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복수 1인칭이 주어로 된 문장도 나와요. 그거는 이 여행의 동행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건 목격자 진술이죠.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고 더 많죠. 그런 게. 위 진술은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목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호송당하다 난파당하는 그 장면들은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목격자를 인칭 대명사로 해서 기록됩니다. 드로아까지 온 이야기예요.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쭉 한 바퀴 돌고 드로아에서 또 한바탕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큰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체 내에서 약간 해프닝 비슷한 게 있었고요. 밀레도로 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오죠. 그래서 곧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체포당해요.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호송당하죠. 자, 이거 지도 넣어도 되겠죠.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십시오. 전체가 지중해예요.
다시 한번 그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지중해요. 오른쪽 위에가 흑해.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에게해. 그리고 중간으로 그 전체가 지중해. 왼쪽이 이탈리아. 바로 옆에는 그리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나안 땅.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죠. 자, 요런 지역을 바울이 아주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미지는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만 갖고 읽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본문을 그 화면에 보도록 올렸습니다. 화면을 제가 봐도 되겠네요. 소유가 그침에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크다 뭐 아담의 신전이야 해서 야단 법석을 떨었죠.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잠깐만 제가 읽기 좋게 제 거를 보겠습니다. 마게도냐로가 아니라 마게도냐. 이제 머릿속에 마게도냐가 어디쯤 있는지는 좀 감이 잡히죠. 그리스 위쪽 지역이에요.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이름에 헬라는 이제 그리스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지 않겠어요. 아가야 이런 지역이 다 헬라입니다. 그 아덴, 뭐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데입니다. 뭐 베레아 이런 데는 이제 마게도냐 쪽이고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더 있을 만한데 그 아덴 그 철학의 도시 그 당시는 조금 퇴락하긴 했으나 그래도 그 전통을 잃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좀 더 머물 만한데 거기 전체 지역을 뭐 3달 만에 떴다는 거는 좀 아쉽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그 예루살렘 쪽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쪽으로 직접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는데 그쪽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그 분노하는 걸 알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을 늦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흥분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그 맞닥 들여봐야 뭐 좋을 거 없죠. 싸울 땐 싸운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어떤 그 모든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 있으면 그 어떤 말로도 화해가 어려워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한창 주로 바리새인들 중심일까요? 그들이 바울을 요 목표로 해서 이렇게 작당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공모함으로 시간을 좀 늦추기 위해서 직접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마게도냐에 거기가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마게도냐에서 그 오른쪽으로 건너편을 보면 나오는 지역이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의 터키예요. 함께 가는 자는 그 이제 드로아까지 가져가게 되죠. 자는 베레아 사람 베레아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여기 디모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모비모라,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들어와요. 아까 지도 드로아가 어딘가 그래도 한번 봐야 될까요? 드로아 보이시죠? 들어와요. 그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와 아쏘 뭐 들어와는 뭐 이차 선교행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지역입니다. 드로아가 그 당시에는 그 아시아에서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거점 항구였어요.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무교절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예, 드로아에서 합류를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식사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성찬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둘이 병행됐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며 하루 종일 하는가 봅니다. 밤중까지. 참, 이 바울이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길어졌나요?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길 유두고 뭐 이름 뭐 아시죠? 성경 퀴즈대야 하면 늘 나오는 이름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뭐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뭐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죠. 여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육체 노동자라서 낮에 일해서 너무 피곤했는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많이 조는지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그 당시에 뭐 죽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숨이 멈춘다 죽은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 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드로아에서 좀 내려오면 이제 아소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걸어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아소까지 갔다고 그러네요. 왜 그렇게 갈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 갔어요. 그럼 그거는 그 밀라도 이거 잘못됐네. 밀라도가 아니라 이거 제목도 잘못됐네요. 그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왜 밀라도라고 했을까요? 그거 참 이상하네. 제가 뭘 착각 에베소에서 밀라도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제목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들어보세요. 밀라도가 아니라 제가 요즘 정신이 없네요. 밀라도를 생각했나? 정신머리가 없네요. 밀레도입니다. 밀라도가 아니라 밀레도 맞죠? 됐죠? 밀레도요.
밀레도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까지 가긴 가죠. 다시 보겠습니다. 제목도 잘못됐나요? 제목 아니 강의한 제목을 제가 확인했는데 강의한 제목은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렇죠? 바울은 그냥 걸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사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몇 킬로나 될까? 5킬로 될까? 10킬로 될까? 예. 네. 거기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뭐 조그만 데를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지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소, 미들레네, 예, 기호, 이거 참 낯선 것들입니다. 예, 거기 해변가에는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고 밀레도로 직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 웬만하면 들릴만한데 앞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요거는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에베소로 들어가면 또 거기 좀 만나봐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냥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거기까지죠. 근데 그게 밀레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는 밀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네요. 밀레도 나오네요. 내가 왜 이러지?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예. 드로아, 그다음에 아소,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해변 도시인 기오, 사모 거쳐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다 읽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여행 3차 끝나면서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 번 방문했죠.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모교에 방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등등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 종교 간의 역학관계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자꾸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선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시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명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도 아니에요.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그건 뭐 혹시 만나 봤을까? 아니 먼 벌치에서라도 봤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자기 편지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까닭이 없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더구나 예수님의 그 사도도 아니고요, 제자도 아니고요, 또 혈통도 아니에요. 그럼 그 바울의 권위는 별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와 그 복음의 내용이 좀 다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 바울의 선교 어, 어, 여행에서 아주 꼭 필요했습니다.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예루살렘과의 관계는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제 그 강의 안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번 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제 밀레도에서 그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지막 모임을 갖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 됐고요. 그 강의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의안. 자, 35 밀레도에서 잠깐만 보자 잠깐요. 들을게요. 됐죠? 밀레도까지요.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온 겁니다.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밀레도는 좀 밑에예요. 에베소에서 쭉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그 마게도냐, 아가야 그런 지역을 쭉 돌다가 다시 드로아로 건너 드로아까지 와서 배 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오늘 그 이야기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경으로는 분량이 작지만 바울이 돌아다닌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20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첫 번 패러그래프 여기에 지금까지의 전체 구도를 한번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이요. 예수님 승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일정한 편집 목표에 따라서 진술되고 있다. 어떤 모든 것들은 다 편집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손길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편집 목표가 뭐냐? 그것은 성령이 초기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려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교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은 딱 이제 구분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는 다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교와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달라요.
또 구분한다면 유대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히브리 그리스도교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교가 달라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일곱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입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이에요. 완전히 이방 그리스도교의 태도는 바울이죠. 이게 세 갈래예요. 초기 그리스도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교 교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교, 이방인 그리스도교. 근데 사도행전은 뭐 그거를 딱 구분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뭐 그런 구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래 갈리게 된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 선포의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속도로 확장됐던 복음이 유대교와 헤롯 왕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훨씬 넓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뭐 그 근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뭐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한다는 의식은 없었어요. 근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다 보니까 저절로 이방인에게까지 간 겁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작심하고 이방 지역으로 온 건 아니에요. 이런 경란기에 바울이 등장한다. 복음을 박해하던 바울의 회심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열심으로 말하자면 둘째가 유대교의 열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했던 그 사람이니까 그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을 율법과 복음의 자리에서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다. 복음이 근본이긴 하지만 그래서 율법도 같이 간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오직 복음의 자리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역적으로 이방인 첫 교회라 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인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대로 들어선다. 1, 2차 선교에서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갈라디아는 그 터키 지역 아시아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입니다. 세 거점이 바울의 선교에서 중요했습니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여기 나오죠. 이건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넣어두십시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으며 3차에는 갈라디아 서안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한바탕 난리를 겪은 다음부터 진행된 바울의 여행 일지다. 여행 일지라고 해서 뭐 누가 비서가 꼼꼼하게 기록한 건 아니고 전승된 이야기를 누가가 다시 정리한 거죠. 구전전승일 거예요, 주로.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라는 1인称 복수 문장으로 시작한 그런 대목들은 구전이 아니라 그 문서 전승이었죠.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기로 했다. 20장 1절은 이것을 축약해서 묘사한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저자의 감정과 판단이 일절 중지된 문장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이 몹시 어려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바울의 선교는 늘 안팎으로 어려움이 그치지 않았다.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일단 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디 스폰서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비랑 선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가족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 지도부로부터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이 바울을 배척한단 말이야. 배척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우리는 저런 사람들에게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많은 그 동조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회 관심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60년대에 죽었다고 하는 것만 알죠.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의 바울과 미안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같이 있었는데 다 그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지죠. 바나바와는 시덥지 않은 일로 갈라서게 되고요. 바울하고도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유대교로부터의 노골적인 박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유대교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복음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어떤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압으로 깨닫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복음 공동체라는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바울이 이 율법 해체주의, 무율법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율법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도 아닌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좀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율법?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그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잘 안 된다. 내 사역이 이게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겠죠. 참고적으로 에베소에서 당한 시련은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는 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요. 에베소를 떠나서 배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설립했거나 또는 대다수는 그렇다고 봐야죠. 먼저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는 구체적인 도시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다. 바울이 도착한 아가야 지역에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등의 도시가 있지만 역시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 그리고 그것에 형성되어 있던 이미 있던 교회를 누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지금 누가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 편집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화해를 화해해야 되고,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 구호금을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처지가 딱 한 겁니다. 열심히 뭔가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그 결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현재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돔과 인간의 나쁜 분위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의심스러운 마당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바울도 실제로 거기서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죠. 바울의 쫓기는 심리가 3절에 드러난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예루살렘이요. 그 전체 지역을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하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거쳐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2차 선교 여행과 비슷한 일정을 계획했지만 이제 그건 좀 위험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일행이 이제 둘로 쪼개집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7명이 먼저 드로아로 떠났고 누가를 비롯한 나머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보면 요 글을 쓴 누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스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했다. 먼저 떠난 7명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선교비를 지참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통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작은 해프닝이 나와요. 드로아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 중에서 좀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뗐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찬 예식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애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했어요. 조금씩 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까지 그냥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까지 다 합석해서 친교 식사를 나눈 것, 요걸 이제 애찬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세례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정식으로 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 포도주와 떡 세리머니, 그건 이제 성찬식이라고, 유카리스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걸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구분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성찬식이에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애찬식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 단락에서 했습니다. 성찬식은 두 가지였다.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물의 영성화를 토대로 한다. 사물이요. 사물의 영성화. 빵과 포도주에서 우리는 아주 심층적인 생명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긴박한 순간에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3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죽음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얘기합니다. 유두고가 이제 기절했다가 깬 것 같아요. 그냥 기절이 아니라 숨도 멈출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위로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 누가가 일부러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딸을 고친 이야기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누가가 이 바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직접 제자인지 간접 제자인지 모르지만 이 바울을 중심으로 그 당시 교회 역사를 재구성한 거죠. 거기 이제 바울을 예수님과 비슷한 어떤 성격, 비슷한 운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지만 가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말리기도 하고요. 그때 뭐 예수님 들어가시고 그런 좀 이렇게 맞추어주는 그런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도 그렇게 볼 수 있죠. 회당장 딸 고친 이야기요. 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입니다. 이건 뭐 길게 따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단락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가? 예루살렘으로요. 예수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바울은 이제 지중해를 횡단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목표인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바울의 비장한 설교는 그 다음에 나와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설교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원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즐거운 일인데 그걸로 그렇게 심각하게 설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당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내면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 전체를 배경에 놓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바울은 일정 부분에서 율법과 결탁해 있던 유대교와 예루살렘 원시 공동체에 온몸으로 맞서기 위해서 맞짱 뜨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발을 들여놓는 중이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유대교가 신학적으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나사렛파 그리스도 교회와는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대교가 이 바울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좀 극단적이었으니까 그런 바울에게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태를 폭로하려는 것이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종의 미련해서 충분하게 풀지 못한 것 진리의 영께서 나중에라도 잘 풀어주십시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